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에 리우 올림픽이 폐막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그리고 귀와 관심이 리우 올림픽에 향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경기를 시청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리우 올림픽을 향해 있었습니까? 각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올림픽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어쩌면 그 대리 모습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림픽 경기 종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28개 경기 종목에 306개의 세부 경기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야구도 잘합니까?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양궁도 잘합니까? 사격을 잘한다고 활을 잘 쏘는 것도 아닙니다. 각 경기 종목마다 다 수많은 선수들이 각기 자기 재능을 따라서 그 경기에 열심히 연마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69년도에 우리나라 직업이 한 3,0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직업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연구했는데 2014년도에 우리나라 직업이 몇 종류가 있느냐? 11,440개.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런 이 직업 종류가 지금은 있다는 겁니다. 한 3, 40년 동안에 4배 이상으로 많은 다양한 직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10,000개가 넘는 직업들 속에서 그 직업 안에도 다양한 그런 세부 각기 직업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한 분야에 최고라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는 젬병인 것이 인생인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 한 사람 할 것 없이 재능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달란트를 다 부여받은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볼 수 있고 그런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 경기를 통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리듬 체조의 손연재 선수가 몇 등 했습니까? 네, 안타깝게 4등 했습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몇 등 했습니까? 5등 했다가 4년 동안 피 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겨우 한 등수 앞당긴 거예요. 정말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손연재 선수가 이제 이 체조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보도를 봤더니 샌들을 신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세워서 뭡니까? 발을 이렇게 세워서 쓰니까 이 발가락 모습이 다 뒤틀려 갖고 그런 피 눈물 나는 훈련을 4년 동안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리우 올림픽을 향해서 4년 동안 준비했는데 불과 한 등수밖에 못 당긴 거예요.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지만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혼신의 노력을 다한 손연재 선수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여자 5,000m 예선 경기에서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마지막 5바퀴를 남겨놓고
뉴질랜드 선수가 다른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미국 선수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미국 선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져서 망연자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리려다가 그 선수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일어나서 결승전까지 같이 뛰자고. 그래서 그 선수를 일으킵니다. 지금 넘어졌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데 넘어져 있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그 선수를 그 순간에 일으키면서 자기가 그 동수에 든다 안 든다 생각하지 않고 그 선수를 일으키는 그 감동적인 장면. 뛰다가 이번에는 미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아마 쩔뚝쩔뚝 하면서 뛰게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선수가 다시 그 미국 선수를 붙잡아주면서 같이 뛰는 그 모습에,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다. 그래서 경기 감독관이 꼴찌로 들어왔지만은 그 두 선수에게 결승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 겁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 할 것 없이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이다. 올림픽은 이토록 우리에게,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것. 메달을 걸고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 참 엄마 식당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수박한 꿈을 이야기하는 그 소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의 일들에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가장 존중하느냐?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자기 목사님 아빠를 존경한다, 가장 존경한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나를 키워주고 나 위해서 희생한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큰 감동을 받고 그분을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분 중에 한 분의 자리에 두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구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리우 올림픽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많이 시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올림픽은 수많은 신데렐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프랑스 작가 피에로가 자신의 동화집 옛날 이야기에 수록한 신데렐라, 본래 그 뜻이 죄를 뒤집어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부엌 아궁이 앞에서 일을 하는 데서 붙여진 그런 별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데렐라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이 되거나 유명하게 된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신데렐라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 역전을 이룩한 사람. 이번 리우 올림픽에 인생 역전 이룩한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메이카. 여러분, 자메이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남자 세계 올림픽 3번 동안 100m, 200m, 400m를 다 석권한 유일합니다. 그 우사인 볼트, 그 선수가 있는데, 이 자메이카는 단거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에 여자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 일레인 톰슨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24살인가 그런데
이 여자 선수는 금메달을 목적으로 이 경기에 온 것이 아니고 자메이카에서 금메달로 유력한 여자 선수의 연습 상대였다는 겁니다. 이 경기를 이끌어주는 그런 연습 상대로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출전했는데 그 선수를 뛰어넘어서 이 선수가 톰슨이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100m, 200m 모두에서. 하루아침에 다른 선수를 위한 어쩌면 돕는 도우미에서 이제는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리우 올림픽에는 이런 수많은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역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우리 인생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올림픽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느끼면서 어쩌면 자기의 삶을 거기에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아마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데렐라가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 역전을 이루겠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 역전 일으킨 인생의 주인공이 된 신데렐라가 다 되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가 봐. 2층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재창조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재창조되어서 나는 다시 창조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간다. 2주 전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갖고 거듭남이다, 죽은 생이다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이 어머니 태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재창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육체가 다시 빚어져서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든가, 정말 육체가 다시 빚어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무능한 일들, 모든 절망들, 좌절들,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삶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에 신데렐라가 누구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계모가 데리고 온 딸에 의해서 굉장한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모에게 빠져있는 아버지는 자기 이렇게 딸이 새엄마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어쩌면 요즘 같으면 알아도 학대하는 그 모습을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가 어머니의 학대를 받고 있다가 왕자를 만났습니다. 왕자를 만나서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왕자와 결혼한 순간 이 신데렐라는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평민에서 왕비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자식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신분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의미 속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식, 죄의 종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받을 자녀가 되었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너희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의 모든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바뀌어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은 내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신분은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 가면 여러분 사람은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주소가 달라집니다. 서울 시민에서 경기도 시민으로 여러분의 주소가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재창조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일들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받을 후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신데렐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엄마가 자식 버렸다가 남편이 죽고 남겨놓은 보험금 6억 때문에 다시 엄마라고 찾아와서 내가 이 아이들의 보호자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엄마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도에서 보셨죠? 시리아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이 도시를 맹폭합니다. 반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시민이 있는 것 알면서도 폭탄 투하해서 막 죽입니다. 폐허 더미에서 5살짜리 아이가 구조됐는데 이쪽 얼굴이 다 피투성인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노약자들이 여성들이 참 무고한 시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빈대 죽이다가 초가를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인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동기와 목적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내 인생의 삶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다. 보십시오. 주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유대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승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오늘 우리들의 인간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 세상의 욕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의 목적이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배불러도 주를 위해서, 굶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이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시집갈 때 뭘 갖고 갔을까요? 옷을 갖고 갔을까요? 기금성을 갖고 갔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밑에서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갖고 갔을까요? 다 버려두고 갔을까요? 예, 다 버려두고 갔어요. 왜? 왕자에게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같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왕국에 있는 것과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데렐라가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아마 왕자가 시녀들을 시켜서 그 신데렐라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기고 속옷부터 해서 새로운 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 어쩌면 그저 나무로 빚어놓은 그런 이런 어떤 이 핀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 입혔을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 지난 17일 날 우리 정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고위직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망명했다. 태영호 공사가 북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인 태영호 공사, 지금까지 이렇게 망명하고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 중에서 이 외교관 중에서 가장 고위직이다.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영국에서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북한의 어떤 실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선전하는,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수많은 이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강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삶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집니다. 망명하기 이전에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김정은이를 위해서 살았고, 김정일을 위해서 살았고, 북한 정권 공산주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온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국가 공동체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72년을 넘어왔던 김신조는 나는 3번 살았다. 북한에서 1번 살고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3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얘기는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먹고
사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삶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동시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인 것.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솔리, 데오, 그로리아. 다시 한번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 남자와 여자 각기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돈이 누구 겁니까? 내가 돈을 월급을 받았다. 누가고 어느 나고 씁니까?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 간다. 신랑에게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가 매이게 되고 서로 의논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항상 서로가 협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그 얘기는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결합되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 사도는 신약에 16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 16권을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라는 여러분 이 얘기를 164번이나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신학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을 이루었다.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기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겁니다.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주님 없는 삶의 부유함과 주님 없는 삶의 명예와 주님 없는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축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줄기로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살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았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없이 이룩한 그 모든 것은 무너질 발벌탑 같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떠난 삶이 좌절이고 주님을 떠난 삶이 멸망이고 주님을 떠난 삶이 가난이고 주님을 떠난 삶이 아픔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저주요, 내 인생의 고통요, 아픔이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잠깐 세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주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더 큰 아픔이고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절망이고 더 큰 좌절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 바울 사도는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먼 훗날 어른이 돼서 한 삶을 살아갔을 때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그 아버지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정말 뛰어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대다수가 부모인 겁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오늘의 자녀를, 나를 만들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심지어 미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나는 그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오늘날 아픔들, 절망들, 시련들, 역경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축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